할렐루야! 오늘 오랜만에 영상 예배로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드림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따라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잠깐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오늘 집에서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나 자신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와 함께 그 크신 은혜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그 어떤 때보다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혹시 본인의 성경책을 가져오지 않은 친구들은 얼른 가져오세요. 꼭 본인의 성경책으로, 핸드폰으로 보지 마시고요. 네, 성경책으로 꼭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65페이지네요. 신약성경 165페이지입니다. 네, 그럼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혹시 우리 고등부는 출석 체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항상 예배 올 때 우리 예배 링크를 통해서 출석 체크 하잖아요. 본 예배는 유튜브 채팅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채팅 링크를 통해서 출석 체크 못한 친구들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 고등부 친구들 꼭 출석 체크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요 중등부 박지수 전도사에 우리 고등부 친구들 본 친구들도 있고 못 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서는요 기계를 잘 버리지 않아요. 우리 김태현 목사님 잘 아시는데 기계 덕후라고 하죠. 저는요 기계를 너무나 좋아해서 최신형의 그 물품을 쓰는 것도 좋아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기계도 잘 버리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 기계를 계속 버리지 않고 쌓아두면 언젠가 쓰겠지 하지만 먼지만 쌓여가고 계속 쌓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냥 언젠가 쓰겠지라는 그 확실한 불확실한 믿음 때문에 한 켠에 있고 쌓아져가만 가 있고 먼지는 쌓여져 있는데 그걸 쓴 적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확실하고 어떻게 보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불확실하고 이게 언제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게 언제 나에게 호용이 될까라는 그런 불확실한 믿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약간 좀 이렇게 사용이 되지 않을까 약간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지만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언제, 어떻게, 왜 이렇게 사용하셨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전도사님이 아까 이 서두에 얘기했던 이 우리가 흔히 언젠가는 사용하겠지, 언젠가는 이것을 나중에 조금 사용하겠지라는 불확실한 믿음 때문에 이렇게 한켠에 두었던 이 신앙과 같이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잘 듣고 삶에서 적용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한테는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알고 계실까 조금 궁금해요.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인데요, 마리아에게는요 언니 마르다와 오빠 나사로가 있었어요. 오늘 다룰 사건은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당연히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떠올랐죠. 왜죠? 예수님이라면 그 병을 고치실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오빠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너무 아파요. 지금 나사로가 너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은요 그 소식을 듣고 처음 반응을 보이시는데 말씀을 보면 그 반응이 조금 이상해요. 혹시 4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쉬운 성경인데요,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지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있는 흔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누가 아프죠? 누가 지금 죽을 병에 있죠? 가족이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이요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님 오시려면 오시고요, 그냥 천천히 오셔도 돼요, 이렇게 느긋하게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너무나 다급하고 너무나 긴급해서 예수님 지금 오빠가 너무나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어요, 빨리 오셔야 돼요, 빨리 오셔야 돼요,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 느껴지나요? 당연히 가족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요 이 죽을 병을 고치실 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 믿었기 때문에요 너무나 다급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이상해요. 예수님은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 사건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내가 영광을 받게 될 거야. 우리가 겉으로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조금 매몰찬 거 아니야? 예수님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이 말을 듣는 마르다와 마리아도 조금 섭섭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전도사님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한테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어요. 성경에서 표적이라는 단어가 쓴다면 단순히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하여서 어떤 의도와 뜻을 전하기 위함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그냥 단순히 매몰차고 매정한 분이 아니시라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걸 또 넘어서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의도와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조금 이상하다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인지 이후에 예수님의 행동도 조금 이상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세요.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다음 절이죠.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전도사님이 아까 너무 급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나사로가 그냥 일반 감기 걸린 게 아니에요. 일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흔한 병이 걸린 게 가벼운 병이 아니에요. 분명 성경에서 집필했다시피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나 다급한 마음에 예수님께 청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더 계세요.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다급한 요청에 다급하게 부응해야, 다급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다급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더 유하시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한테는 처음 들었을 거예요. 전도사님 중등부 친구들한테 우리 예수님 시리즈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거 있죠. 우리 앉은 자리에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시요. 우리 안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 지금 보여요. 네, 우리 같이 앉은 자리에서 전도사님 말 따라해 주세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중등부 친구들한테는 아예 인이 박히게 매 설교마다 강조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인생이 겉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이상한 행동들을 했지만, 이게 깊숙이 내면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이 예수님도 예수님의 인간적인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였다고요. 이틀이나 더 유하셨던 이유는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겉으로 봤을 때는 이해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실용적이지 않을지라도 인간적인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 뜻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들 이쯤 되면요, 중등부 친구들은 마음 가운데 박아야 됩니다. 무엇을요? 여러분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을요. 예수님께서도 이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 알려주고 계세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상할지라도, 이해 안 될지라도, 욕 먹을지라도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우리 계속 한번 봅시다. 17절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언제 도착하셨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요, 나사로가 살았을 때 예수님께 전달했어요. 나사로가 아직 죽기 이전에 예수님께 전달했어요. 특히나 예수님이 지금 계셨던 곳은요, 18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 멀지 않았어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베다니랑 그리 멀지 않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가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고 도착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다. 17절. 예수님께서 언제 도착하셨다라고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요? 나으리라. 그 당시에는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요, 유대 풍습에 사람이 죽은 지 사흘이 지났다면 절대로 되살아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흘보다 더 늦게 도착하신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뒤늦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갔어요. 그럼 그 당시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초상집이죠. 난리 나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뒤늦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이라도 되게 섭섭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어떤 행동을 했었죠? 우리 고등부 친구들 아실 거예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에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께 다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 마음을 아시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 가족을 사랑하셨던 사람이에요. 나사로뿐만, 이 가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상호 간에 사랑이 있었던 관계였어요. 하지만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언제 도착하셨다라고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지난 다음에요. 그러면 멀리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조금은 많이 섭섭했을 거예요. 먼저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간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서 22절이에요. 한번 넘어가 주세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기까지만 일단 읽을게요. 그래도 마르다는 대단해요. 저 같은 경우에서는요, 만약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나 섭섭해서 주께서라고 말하지 않고요.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주께서라고 하지 않고 당신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마르다는요, 아직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우리 오빠가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게 그 22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기 오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이라도 하신다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대단하죠. 저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 실족할 것 같아요. 이렇게 두터운 관계였고 사랑하는 관계인데 예수님이 천천히 늦게 오셨더라면요. 근데 하지만 마르다는 그렇게 믿음을 많이 잃지 않았어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되게 심플하게 한 문장을 말씀하세요. 2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이후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오라비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아나리라. 너무나 심플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마르다에게 뭘 말씀하고 계세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요, 죽은 지 며칠이 지났다고요? 나흘이 지났다고요. 그 당시는요, 중동 지역으로서 되게 더웠어요. 그래서 나흘이 지나면요, 시체 썩는 냄새가 정말 진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유대 풍습으로 인해서 나흘이 지나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마르다는 알았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어떻게 답변하냐면 24절에 이렇게 답변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아멘,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요, 마르다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알아요. 지금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마지막 때에, 우리 마지막 때에 그때 부활한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고 뭐 하고, 근데 지금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아까 그 기계를 너무나 좋아해서 기계를 쌓아놓는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언제 사용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요. 마르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런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언제 사용할지 몰라요. 불확실한 상황 속에 있어요. 하지만 존재하고 하지만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내가 언제 사용할지, 내가 이걸 언제 활용할지 그건 모른 채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부활은요, 쓰지 않는 기계와 같은 거였어요. 추상적인 개념이었어요. 불확실한 것이었어요. 부활이 언젠가는 이루어지지만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마르다가 불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추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내가 너에게 지금 부활을 줄게, 내가 너에게 지금 생명을 줄게, 이 말이 적절하지 않나요? 지금 만약에 마르다가 추상적인 신앙과 아직은 나와 동떨어진 신앙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너에게 지금 줄게, 내가 너에게 지금 이것을 줄게 라고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이유는요, 단순히 부활과 생명이 하나님께 구하는 선물 같은 개념이 아니라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너가 지금 부활과 생명을 누리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방구석에 쌓여 있어서, 방구석에 박혀 있어서 사용하지 않고 언젠간 사용하겠지라는 추상적이고 불확실한 확신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처럼 부활과 생명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가 지금 이 당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마르다와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세요. 사실 마르다가 품은 그 마음은요, 마르다가 생각하는 그 신앙은요, 우리와 정말 닮아 있어요. 전도사님이 아까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뜻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해요. 전도사님이 중등부 친구들한테는요, 몇 주간 계속 강조했어요.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르다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문구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정말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방구석에 박힌 기계와 같이, 언젠가는 나에게 효력을 발생하겠지, 언젠가는 나에게 유익이 되겠지, 지금은 아니고 언젠가는 내가 이것을 사용하겠지 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가오진 않나요? 확실히 있는 것을 지금 예배를 듣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신앙이 믿음으로써 끝나면 안 돼요. 그 신앙이 단순히 나에게 추상적인 것이고, 하지만 나에게 지금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불확실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먼 미래에, 먼 후대에 너가 정말 아무도 모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능력이야. 지금 너희가 체험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르다가요, 이 말을 듣고 대답을 하는데요, 정말 마르다의 신앙이 대단해요. 27절입니다. 27절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말을 확실하게 캐치했어요. 그동안에 내가 추상적이고 나와 먼 신앙이었다면, 예수님의 말로써 이게 먼 미래에 있을 추상적인 개념, 불확실한 개념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요, 정말 대단해요. 솔직히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끝내도 돼요. 하지만 그 뒤에 사족을 붙이죠. 뭐라고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이렇게 붙인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왜 믿느냐?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뜻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들의 뜻대로 사는 이유가요,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정말 불확실한 믿음이라서 그렇게 사는 것도 있지만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들에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가장 급한 게 뭐죠? 공부죠. 그리고 지금 가장 급한 게 뭐죠? 관계죠. 여러분들 지금 가장 급해 보이는 게 뭐죠? 지금 세상에서 TV나 아니면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봐서도 돈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고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시선을 빼앗겨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인간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마르다의 신앙처럼 여러분들이 똑같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그동안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던 신앙이었다면, 나와는 너무나 멀었던 믿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내가 현재에도 그 능력과 그 신앙과 그 믿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때에만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그 시선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담대히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마르다와 같이 주님,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가 담담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지, 좀 전할까라고 하다가 이번 금요 예배죠. 금요일 날 이동혜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전도사님 그 말씀을 듣고 딱 왔습니다. 그 선교사님은요,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분이거든요. 아프리카 우간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기라서 전 세계를, 그래서 어디를 다른 국가를 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 우간다라는 지역은요, 제대로 방역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요. 우리 선교사님 말로는 1월 달에 대통령 선교가 이루어져서 지금 뭐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는 마스크 안 쓰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질 않는데요. 근데요, 선교사님 우간다로 가신대요. 우간다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교육하러 가신대요. 저는요, 그 말씀을 듣는 내내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부활 신앙을 품고 부활을 먼 미래에 있을,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현재 품고 나아간다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선교사님처럼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신앙과 이 믿음과 견주어서 흔들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믿음과 이 신앙과 견주어서 정말 여러분들을 혼란시키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너무나 멀었던 나의 신앙이, 너무나 멀었던 믿음이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아무리 좋은 학교를 가도요, 아무리 명예를 많이 쌓아도요,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모든 것이 허물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정복하려 했지만 모두 그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 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우리는요, 죽음 따위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배와 견주어서 우리의 신앙과 견주어서 공부에 무너지고 관계에 무너지고 여러 유흥에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돌아봐야 돼요. 전도사님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나에게 추상적인 신앙과 나에게 먼 미래의 그 믿음을 지금 갖고 와서 현재에도 여러분들이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결단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어떤 것에 흔들려서 넘어져서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놓고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바랄게요. 세상은요 많이 우리를 흔들려고 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부활의 능력, 믿음의 능력, 신학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동안에는 너무나 우리의 세상의 멋대로 따라서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적인 문화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흔들리고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동안 이제 넘어졌고 그다음 우리 너무나 추상적이었던 믿음과 추상적이었던 신앙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결단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하여 주사 우리가 멀어졌던 그 신앙과 그 믿음이 다시 지금 현재도 누릴 수 있는 우리 예수와 동행하는 그런 능력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그 부활 신앙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생명 신앙이고 부활 신앙임을 주님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속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문화에 흔들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신앙이 멀어졌던 신앙이 추상적인 시간이 멀게만 느껴졌던 그 신앙이 지금 여기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신앙이라고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은 이해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바로 고백하기는 어렵사오나 성령님 우리에게 인도하셔서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우리가 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갖기로 소망하는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중등부와 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각 반은 온라인으로 아마 줌으로나 아니면 전화로나 예배 후에 선생님들이 전화를 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꼭 같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또 기도 제목 나누고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등부는 1시에 제자훈련 계속 이어간다고 합니다. 박지수 전도사님께서 제자훈련 학생들에게 링크 드리면은 꼭 줌으로 참석해서 제자훈련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